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야곱의 씨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 세 번째 마지막 간증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사랑을 잃은 이유와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과정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의 성령 해방으로 영육 간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정을 끊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연단을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야곱과 같이 강교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고 게다가 부모님의 안 좋은 영향까지 받아서 영적으로도 심히 변화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먼저 다 보내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야곱은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예물로 염소와 양과 약대와 황소와 나귀 540마리를 종들과 함께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냅니다. 여러 때로 나눈 이유는 한때가 이제 형 에서 앞에 도착하면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종 야곱이 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 마음이 좀 풀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거듭하다 보면 마음이 풀려서 자기를 용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나누어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랬어도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나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야곱은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위골되었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사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과 감정을 풀게 하셔서 형제 간의 눈물의 상봉으로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밤잠 못 자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처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야곱이라도 자기처럼 강교한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역당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떼들 보여주셔서 이에 힌트를 얻어 바라봄의 법칙을 깨달은 야곱은 순종하여 새끼를 뵌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나무의 껍질을 벗겨 같은 모양을 보여주므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잉태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받았던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지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자신이 목표한 바는 꼭 이루어내는 고든 중심이었기에 이미 태중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성품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야곱을 철저히 깨뜨려 변함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야곱과 같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에 와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는 야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간증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자라면서 머리가 좋다는 생각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한 번에 급하게 몰아치는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여겨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부르셨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것도 너무 많아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오락이나 이성 등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믿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끊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좋은 분야가 있다면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갚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없고 또한 선한 도리를 쫓아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높이 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위에 여러 단점들이 변화되어야 하기에 불같은 연단을 허락하사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너무도 감사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저의 좋은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고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해 주의종 교육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주의종들의 예를 직접 드시며 한 사람씩 설명해 나가시는데 제 차례가 돼서는 야곱과 같이 강교한 중심을 가진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전한 종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4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가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하고 둘째가 구제와 선행을 쌓아야 하고 셋째가 목자를 붙여차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하고 넷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들이 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야곱과 같이 어려운 조건과 상황들을 잘 이겨나오면서 오늘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로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먼저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마음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묵상기도와 부르짖어하는 기도와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묵상기도도 필요하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주님과 사도들이 모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있는데 목적을 놓고 하는 작정기도, 철야기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금식기도가 있는데 세상의 부모라도 자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때를 쓰며 매어 달리면 마음이 약해져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듯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들이 금식하며 매어 달리면 감동을 받아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9절 관주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악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내 안의 어둠과 악한 속성을
뽑아버리는 데는 금식 기도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한 끼 금식부터 하루 금식 3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30일, 40일 금식 기도가 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명의 위험이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크게 받으셔서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첫사랑이 충만할 때는 7일 금식 기도도 하고 부모님이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에 3일 금식 기도를 20여 차례나 주관받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요셉이 7년 풍년이 있을 동안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신 후에는 부모님의 성령 해방의 큰 죄로 저에게서도 은혜가 거두어지는데 3일 금식 기도는 고사하고 하루 금식 기도도 실패하게 되었으며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몸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로보암의 아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때 불러가시겠구나라는 깨달음 속에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편치 않겠다는 생각 속에 할 수 있는 바 70일 아침 금식으로 준비한 후에 죽으면 주리하는 마음으로 1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주의정 교육 때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장기 금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1일 장기 금식 기도에 들어가려고 할 때인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말씀을 받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과 상담하며 목숨을 걸고 21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저의 영적인 상황을 볼 때 21일 금식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함이 아니면 영적으로 뚫어나갈 방법이 전혀 없고 또 그러나 저희 몸 상태로는 금식을 하다가 10중 8구 죽을 수도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대로 21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일주일마다 죽을 고비가 와서 총 3차례나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기도원 성전에서 6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사투를 벌이며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조그맣게 소리도 나지 않는 데다 그마저 힘이 없어 30분 1시간 기도하다 웅크려 쉬기를 반복하다 보니 결국 기도의 힘을 받기까지는 6시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어떤 때는 옛날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던 방탕한 속성이 올라와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주여 주여를 계속 부르며 그러한 충동이 약해질 때까지 한동안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며 금식을 마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식 중에 제 몸에서 제 영혼이 빠져나와 공중에서 저를 바라보는 영적인 체험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식을 잘하면서 몸도 조금씩 건강해질 수 있었고 항상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워 무언가에 짓눌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했던 그런 증상도 이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뇌종양 후유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 해 교구장이 되는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1일 금식 기도는 교구장이 된 후에 일꾼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신방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 집사람도 뇌족이라 어느 누구도 신방을 동행할 수 없게 되자 영혼관리가 잘 안 돼요. 교세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 주의종이다 보니까 주로 여성도들 신방할 때 동행하는 일꾼이 없으면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죽을 고비가 한 번 정도 왔지만 끝까지 기도로 메어달려 잘 통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꾼들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 다시 교세는 중상위권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종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맡은 교구와 선교에
전체 합산하여 성적을 매겨 계시했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교구나 성교의 주회종들은 원로에 불러가서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도 있었고 연말에는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저로서는 그 은혜를 참아 저버릴 수가 없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금식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30일 금식기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기에 신방을 더 열심히 하려면 건강과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3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금식을 마친 후 보호식 때는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체험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사랑하는 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으니 잠을 조금씩 자면서 능력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교만한 마음에 원장님의 권면을 무시하다가 10일 동안 쌓인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하루 종일 자게 되어 잠을 줄일 수 있는 능력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나 이때부터 그래도 몸은 더 강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구장 사역에도 많은 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40일 금식기도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는 원로 목사님도 너무나 쉽지 않은 길임을 아시기에 3차례나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교회에 3차례의 큰 시험이 있었고 모 방송 사건으로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기에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생명으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였습니다. 또한 40일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금식이므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임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던 차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기게 해주셨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지킴받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금식 36일째까지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는데 남은 4일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40일 금식기도의 맛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호식을 할 때 죽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10일 동안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구토가 심하여 미움도 전혀 넘어가지 않는 기간이 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식을 한 기간이 44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철학 때 몸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와서 너무나 힘이 없기에 성가대석 의자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주관을 받으신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잠시 전체 기도를 멈추게 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때 힘이 와서 철야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왔을 때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된장국을 먹고 숙변을 쏟아버린 후 메스껍고 구역질 나는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그때부터 편하게 미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몸도 아주 강건해지면서 다음에는 대교구장의 사명까지 명받아 원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 대교구장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21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1일 금식기도이자 마지막 장기 금식기도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태로운 고비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호식을 잘하면서 몸무게가 70kg이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70kg 하면 뭐 그 보통인데 할 수 있지만 저는 21일 금식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55kg 정도 나갔는데
보호식을 잘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급기야 그토록 소원하던 70kg을 처음으로 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80kg이 훨씬 넘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교장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3개로 시작했던 교구수가 나중에는 6개 교구까지 늘어나는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둘째로 구제와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제는 물질이나 물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제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거나 멸망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겉으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배려, 양보, 희생, 헌신 등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제에 힘쓰는 삶이 되려면 먼저 상대의 어려움과 힘든 처지를 공감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가진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긍휼과 희생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나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참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행에 힘쓰려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말이나 행함으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속은 불편한데 겉으로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진실하고 온전한 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참으로 부족했고 또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마음도 너무나 부족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연단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공감 능력의 결여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영혼들과 상담하고 기도해 줄 때 머리로는 그 입장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눈물이 많았던 기억이 있지만 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 남의 일에 무감각해지고 눈물이 메마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눈물이 없다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눈물의 은혜를 달라고 작정하여 기도하며 장기 음식할 때마다 기도 제목 삼아 강팍한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 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콘크리트라도 망치나 해모로 치면 부서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강팍하고 굳어진 것들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니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낌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점차로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선이 부족하여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행의 분야에 있어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말씀대로 마음의 선은 먼저 선한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행함으로 나오는데 저에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선할 때 상대의 마음을 느끼며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격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의와틀이 강하다 보니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상대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았고 언젠가는 제 주변의 어떤 분으로부터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 말 자체는 옳은데 왠지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권면을 들으며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맡았으나 감당하지 못한 종에게 악하고 교만한 종이라고 책망하셨는데, 여기서 악과 교만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하면 먼저 드러나는 교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자신도 스스로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교만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고 말에도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언제부턴가 제가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잘못하면 전기가 오듯이 목에 핏줄이 확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넘는 말을 하여 상대가 나 때문에 불편했겠구나 느껴져서 돌아보면 이내 그런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니 성령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는데, 뭔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힘이 쫙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내 선을 넘는 말을 한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보면 제가 상대를 말로 좀 힘들게 한 것이 이내 깨달아져 바로 회개하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통하여 상대의 마음을 느낌으로 좀 더 말의 실수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을까를 궁금하며 더 선으로 말을 다듬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신방이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의 실수를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나가니 점점 마음이 선으로 채워져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의 행함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제 분야에 있어서는 틈틈이 어려운 과정을 보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는 만큼 영적인 구제, 즉 전도에 힘써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맡겨진 사명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교구장을 처음 맡았을 때 일꾼들의 문제로 신방이 어려워 교세가 떨어지고 사명 감당이 힘들 때 21일 금식 기도로 영적인 고비를 통과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교회적으로 행정구역의 정리로 광명시 하안동에 붙어 있었던 서울에 있는 시흥동 지역이 제가 맡은 독산동 교구와 합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땅이 넓어져 영혼들이 많아진 것은 좋지만 제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다시 부흥을 못해 교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치 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염려하느냐는 깨우침이 와서, 그래 내 능력이 부족하면 더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5시간씩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기도한 후에 신방을 하다가 마음에 영혼 사랑의 뜨거운 불이 맺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귀한 영혼들로 보이는데 저들에게 이 좋은 재단과 목자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가 맡은 교구에 새신자들을 매주 보내주시는데 어떨 때는 한 주에 14명까지 전도된 적이 있을 정도가 돼서 전반기에 60% 이상 교세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신방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듬해 34명 작년 전도에, 저는 청년 학생 아동은 없고 그냥 장년들만 전도했습니다. 열매도 27명을 맺혀서 그의 전도상을 받아 부상으로 성지순례 티켓의 축복까지 주셔서 그 티켓으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인도성에 다녀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금식 기도와 불같은 기도를 통해 각박한 마음과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의 선을 이루어 나가니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여 그 마음을 헤아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과 행함으로 변화되므로 점점 말의 권세가 따르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정 기도를 통해 부족한 능력을 구해가니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전도와 신방에 힘쓰니
많은 부흥의 열매와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축복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셋째로 목자를 붙여차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합니다. 붙잡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존경하거나 섬겨서 바싹 가까이 따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스승이나 윗사람을 사모하여 항상 가까이 함으로 발자취를 본받아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능력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춤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에 스승이나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가리켜 기억된 바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곁을 항상 수정함으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예를 들 수 있고, 또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곳까지 끝까지 붙여차 갑절의 영감을 끌어내려 큰 권능을 나타낸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더 가까이 붙여졌던 수제자 베드로 사도에게는 더 큰 권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나 엘리사 같은 경우 아무리 중심이 좋은 그릇됨을 갖고 있었어도 그 스승인 모세나 엘리야를 끝까지 수정하고 붙잡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장식하는 지도자나 선지자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예루살렘에 가는 인물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인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없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맡은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였기에 천국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처춤에는 영광과 권능과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는 1년간은 원로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교세 자료를 게시판에 기록하면서 또한 제2편집부장이신 어머니 권사님을 도와 주보 설교 요약과 구역공과 일을 하며 원로 목사님을 가까이 뵙고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많이 약해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몸이 조금 나아져 편집부에 발령받아 간증 취재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주의종으로서 대학부 지도교사를 거쳐 청년부 지도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설악산에서 주의종 교육대에 야곱의 씨름에 관한 말씀을 풀이받았을 때 특별히 목자를 붙여차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붙여춤이란 서서 상대가 막을지라도 영을 진정 사모한다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 속에 죄송하여 눌려 있다 보니 목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부처춤의 기회가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 열심히 목자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자 곁을 수행하는 머리급 일꾼에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주신 비전을 설명하면서 영적으로 목자를 가까이 붙여야만이 능력받아 목자 힘이 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로 설득하며 저녁 예배 후에 사택을 찾아가 원로 목사님의 옆에서 함께하는 것을 허락받아 한 2, 3년 동안 잠깐의 시간들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택이 새롭게 건축하여 이사함으로 여건상 찾아뵙는 것이 여의치 않아 끊어졌지만 그때의 시간들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 저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건상 자꾸 막혀지는 일이 발생하여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안 붙잡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전직원 교육대 원로 목사님께서 붙잡춤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저의 이름을 거론하시며 한동안 잘 붙잡다가 요새 안 붙잡고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붙잡게 되었고, 가운 봉사 사명을 맡은 전임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자 원로 목사님께서 지정하신 두 사람 안에
선정되었고 그중에서 제비 뽑아 제가 당첨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로 목사님께 사명에 필요한 일들을 여쭈며 지시를 받고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리는 등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끼며 영적으로 더욱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맞추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엉뚱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등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나오면 내가 왜 그랬나,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를 자책하며 한 주간 충만함을 잃은 채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행착오로 거듭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다 보니 마음을 먹은 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조설 목사님이 이제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사람 머리꾼 일꾼 앞에서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 덕분에 많이 변화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편안함을 드리는 주의 종이 되고 나니 그 마음에 맞추어 드림으로 또한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넷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끝까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행함을 내보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나타내니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셔서 원수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오는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사 그 감정을 풀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 중에서 으뜸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옛날로 치자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게 되고 또 재판장과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부름받았다고 착각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철학에서 보면 양심과의 대화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자신의 양심을 선의 가장 큰 우위에 두어서 양심과의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정도로 나의 판단 기준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자기 의와틀이 엄청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과의 대화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조용한 그런 공간에 가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 양심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렇게 저를 제 자신의 양심에 대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자신이 부족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능력상 에너지와 힘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으니 기도로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만이 철저히 깨어져야 하나님을 중심에서 의지하는 참된 종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을 철저히 깨트린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자존심을 깨트린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재단에서 주회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 주회종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주님처럼 먼저 섬겨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 어떤 양떼가 볼 때 은혜스럽지 못한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를 전혀 받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기가 나서 그래도 끝까지 인사를 했는데 그 성도도 끝까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부족하니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해서 하루는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성령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인사를 못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는 음성과 함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성과 사랑만 베풀었는데 인사는커녕 오히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욕을 들었다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종으로서 먼저 인사를 했던 것이 중심에서 양떼를 섬겨서라 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면 상대도 섬겨주겠지 하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섬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저의 자존심이 발동하여 마음이 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던 눈물이 통해자복의 눈물로 바뀌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후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데 상대가 인사를 안 받아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중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니 나중에는 그 성도도 민망하여 인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편집국에서 근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 저는 팔방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면에 자신이 있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문학적인 재능이 부족해서 학교 다닐 때 국군 아저씨에게 쓰는 편지 한 장을 그것도 위에서 억지로 시켜서 몇 번 쓴 게 전부였을 정도로 글을 쓰기 싫어하고 또 글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종으로서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양떼를 감당하는 사역은 맡지 못하고 편집국에서 간증을 쓰는 일을 맡게 되면서 1년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간증을 취재하며 7, 80편에 가까운 간증들을 써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간증책자를 펴내려고 했는데 사실 간증이라는 글은 반문학 작품과 같아서 글을 잘 써야 읽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도 잘 못 쓰는 데다 의대 다닐 때 리포트를 쓰는 것처럼 딱딱하게 간증을 쓰다 보니 문맥도 은혜롭지 못하고 내용도 형편없었기에 급기야 책자 펴내는 일이 취소되어 1년 동안 썼던 간증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너무나 분한 마음으로 기도실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거 말고는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냐며 따지며 기도하던 중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글 쓰는 것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으니 근데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입혀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자신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저의 교만이 와장창 깨어지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소자라도 나보다 중심에서 낮게 여겨지는데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여 질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교만을 깨뜨리고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니 원로 목사님의 품으심과 배려하심 가운데 대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입으시는 성의 가운을 입혀드리는 봉사의 사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로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말씀 퀴즈 대회인데 처음 4년 동안은 1회부터 4회까지 4년 동안은 양떼들이 모든 상을 휩쓸고 우리 주의종들은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어느 날 주의종 모임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같은 주의 종으로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주변에 어떤 분을 통해서 만일 주의 종이 상을 받으면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개인적으로도 큰 상을 추가로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도 매주 말씀 시험지를 풀고 있었는데 성구 하루에 한 절 외우는 것은 의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시험지 풀면서 이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제가 이제 4대 교구장이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시험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기를 마칠 때쯤 제가 맡은 4대 교구에 소속된 어떤 머리된 일꾼이 주의 종과 부딪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여 한 달 정도는 성구가 외워지지 않아 매주 푸는 시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실 시험을 준비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영으로 온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머리가 있게 노력만 한다면 말씀 퀴즈 대회에서 뭔가 그래도 상을 받는 것은 쉬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을 고민하다가 대회 참가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못 풀었던 시험지를 마저 풀고 나서 한 주 한 주 성구 시험지를 풀며 준비하다가 예선을 통과한 후 마지막 3주를 남기고 본선에 진출한 주의종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밤늦게 모여 스터디를 한 후 다시 개인 공부를 하려니 컴퓨터에서 서버가 다운되는 것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이런 컨디션으로는 최종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가운 봉사를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뵐 기회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 2주 후에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원로 목사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보라는 근본의 소리를 발해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2주일 동안 새벽까지 개인 공부를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애써 사모님들이 대회가 끝난 후 원로 목사님을 찾아뵐 기회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희 중심을 아시고 제 생각이 나서 제가 떠올라서 저를 품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참가해서 시합 전에 선수 선서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제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목자님의 품으심 가운데 시합에 참여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리 느끼고 흘린 감동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시험 문제를 들으면 즉시 답이 떠오르는데 그 결과 본선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하여 최종 결선에서 2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합에서도 제가 승리하여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중심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합당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한평생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는 은일이란 뜻입니다. 먼저 평생 은인이면서 영원토록 은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씀대로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위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또 한 분의 평생 은인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치병인 뇌종양을 결코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위험한 고비 때마다 원로 목사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위기를 넘겨서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다시 살리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의 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야곱처럼 천성적으로 강교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심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늘 마음에 품어주시고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앞길에 시온에 데려갈 은혜를 주신 사랑 원로 목사님 저에게 평생에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평생 은혜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그립고 뵙고 싶은 원로 목사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화해와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기동 원장님도 저에게는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당장을 비롯한 많은 죄종님들과 성도들의 은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신속히 온 영으로 변화하여 세우신 당장님께 더욱 힘이 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맡겨진 이대대 교구와 농아인 성교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도 축복된 길로 이끌고 더 나아가 천국 세루살렘으로 인도하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생명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야곱처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구제와 선행을 쌓아야 하며, 셋째로 목자를 붙여자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하며, 물론 지금은 우리 앞에 세우신 만민의 인도자신 당자님을 붙여자 기억된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저처럼 어려운 상황과 악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떠올려보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가 되는데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마음만 단단히 먹고 야곱처럼 씨름을 한다면 모두가 변화되어 이 땅에서는 넘치는 축복과 천국에서는 세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만민의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되어 천국의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씨름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되어 온전한 믿음에 닿으시는 만민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